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됐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즉 그 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통찰력에 의해서 진리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을 아직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자면은 먹을 거예요. 지금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옳은 자들이죠. 근데 지금 연약한 자들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뭐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먹는 자들은 못 먹는 자들의 그 연약함을 갖다가 뭐라고 돼 있죠?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못 먹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4절이요.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되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선지국을 먹어 피째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넘어지고 세우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면 먹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똑같죠? 먹지 못하는 자들도 지금 그 성령의 통찰력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든지 아직 기다리게 그때가 안 돼서 기다리든지 그것도 하나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꼭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서로 힘써라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장 22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모든 내 형제를 끓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아까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못 들어봤지만은 그분이 얘기할 때 담배하고 술을 얘기할 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가요? 먹어도 되는보다도 네. 그 당시하고 우리나라 사선이 네. 순교사들 때문에 들어온 거고 네. 그런 게 있었고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예 쓴 게 없으니까 네. 뭐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네. 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술. 왜냐면 우리가 술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에 빠지는 거죠. 그죠?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성찬식에 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사용하잖아요. 성찬식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조심해. 이거 맨날 하면 실패 안 돼. 안 돼요. 이게 튕기서 나오고 어디 나중에 가면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지금 김학철 목사님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조심하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처럼. 목사님처럼 얘기하셨어요. 네? 목사님처럼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처럼, 네. 목사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제가 교회를 루트란 교회를 빌렸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감독이야. 그 평신도도 감독이 더 높아요. 예? 루트란에서는. 그 사람이 다 하는 그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늘 가서 뭐 인사도 드리고 왜냐면 교회를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렌트비도 내는데 막 올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뭐 선물 있으면 그렇게 갖다 드리고 사랑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만 오면은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자기한테 나니까. 예? 근데 루트란 교회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냥 그 사무실에서 이분은 그냥 줄담배로 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 술담배가 우리 집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 문화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돼버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상한 가짜 신도로 본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내 지금 너무 이 나쁜 호흡을 너한테 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이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나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겠다.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이 화목, 이 평화로움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침을 로마서 14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하면 안 돼서 포도즙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있어요. 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계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교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잔에 끝나버리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는 한 방울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인생.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즙으로 한다. 그럼 너무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어야 이건 마귀 국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지 말아준다 하면은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지금 모르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즉,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즙으로 하겠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즉, 덕을 세우시는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 14장 21절 볼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확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문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진짜로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의심하고 믿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죠? 요 믿음도 요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찰력이 거기에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왔어. 근데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 몰아가서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되는 건데 왜 너 이게 가짜야 진짜야 뭐 이러면서 진리대로 해.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먹어. 나도 먹을 테니까 너도 먹어.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믿음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뭐야? 내가 강요를 해서 먹게 되면은 여기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럼 죄를 진 거거든요.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건데, 진리를 내 강요를 해가지고 진리를 행했지만 믿음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약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할 때 때로는 믿게 생각하고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 소관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 소관이래 지금.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될 행위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법신력에서는 안 된다는 거를 로마서 14장에서 배운 거예요. 자, 26번 로마서 15장 있죠. 그 보면은 다음 절 11페이지 맨 위에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 증거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야? 자기도 뭐야?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21번에서 로마서 11절에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요? 이진전 도사님 제가 강요하라 권면하는 거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각자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산제물을 들어서 결국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진선미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내 목표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7번 여성 목회자에 대한 로마서 16장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성 목회자예요. 여기서 우리 자매 교회 일꾼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가 여자예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더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16장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어쨌든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뭐라. 유니아가 여자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야? 저희는 뭐예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으로 사도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사도로부터 인정받은 자. 사도로부터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일꾼이라든지 어떤 사도의 반열까지 지칭하는 걸로 봐서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여성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목회자로서 근거. 그러면은 도대체 여자는 잠잠하라. 이건 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뭐 이렇게 등등하고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그 상황에 맞는 그 어떤 특정한 부류의 여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질서의 체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뭐보다 누가 보면 안나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죠? 안나인데 최초로 나타난 여자 선지자잖아요. 신약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근무했던 교회거든요.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디모데 교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에베소 교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로마 교회에서 말할 때만큼은 여성 목회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를 28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서 떠나라. 예. 떠나는 게 진리예요. 그죠? 예, 문제가 있는 자, 내가 권위자예요. 내가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악질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유상근 전도사님을 계속 괴롭혀. 어? 계속 뜯어. 유린하고, 인격을 유린하고, 그냥 계속 뭐 내놔, 뭐 해라, 뭐 시키고, 그냥 계속 종처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싹시 놀아면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얘기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쫓아내라, 떠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떤 데는 받을 진노를 거기서 있다가 받지 마라, 떠나라라고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분명히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쫓아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는, 이게 인본주의 사랑으로 자꾸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마시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볼을 보여야 돼요. 네, 섬기는 볼을 보여야 돼요.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그리고 나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나도 뭐예요? 애를 놔둘 신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와서 항상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오. 그럼 나 하나님의 은혜로도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29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로부터 간치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즉 복음이죠. 그죠? 나의 복음, 비밀의 계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건강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묵도록 있었지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뭐죠? 로마서 8장 31절에 구원의 서정. 그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복음, 우리 구원의 서정의 그 복음이 지금 그만큼 비밀이고 중요하다라고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3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리라. 그래서 이 집을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견고한 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집처럼 다 붙어버리고 없어버려요. 그래서 폭우가 불어오면 다 무너져버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은 사람도 있고, 그죠? 무너뜨린, 자기 집이 무너뜨린 자기가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는 그냥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자꾸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바오파,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아블로파,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뭐 은사주의가 나오고, 지금 또 여성 목회자로 오해받을 만한 어떤 그런 여성들의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네 자신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동역자, 사역자들이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질 텐데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너희를 돕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그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있는데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그 시험의 때가 오면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 한 번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면 그 위에 14절은 뭐야? 세운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다행스럽게. 왜 그렇죠? 터가 그리스도의 터를 원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집이 셋업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짓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창문이 따로 있고 부엌에 들어가는 창문이 따로 있어요. 비싸게 생겼지만 사이즈도 틀리단 말이에요. 용도도 틀리고. 근데 그걸 바꿔달라. 그러면 그게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모기도 들어오고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도 멀리서 보면은 그게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바람이 불고 뭐 하면은 집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야? 완벽한 구원 이런 게 나타나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막판에 가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말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랑의 행위가 너희들한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섬기는 행위가 있는지 너희가 정말 낮은 자로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로서 너희가 구원의 판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4번 보겠고요. 4번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네.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음란의 그런 범행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끼고 돌아 교회에서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그냥 용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끼고 있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 요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정신적인 게 날아가 가지고 지금 어디야?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란 말이야. 그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마치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데 자기 몸은 여기 있고 자기 영혼이 지금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묵작묵작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꼭 그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심령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심령으로. 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은 심령으로 함께 있어서 내가 몸으로는 너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령으로 함께 있다, 영으로 함께 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은 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이라는 개념을 자꾸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두 개로 나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오라고 얘기해요. 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또 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난자와 정자 이야기를 제가 김명현 교수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뭐냐면은 난자가 있는데 생명체잖아요. 근데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지는 못해요. 그냥 뭐가 와야 되죠? 정자가 들어와야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자도 생명이 있고 정자도 생명이 있는데 이 둘이 도킹이 돼야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으로 난 영, 이
아니, 영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할 때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성령으로 나눠서 영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영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정자처럼 그 성령으로 나는 도핑이 되었을 때 완전한 영이 되는 거, 완전한 인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김영훈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이크 센스가 된다 이거야. 단 그분의 주장이고 적어도 우리가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도 말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 믿음으로 된 그 말씀이 그게 우리 영이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영이 도대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우리는 즉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거라고 하면은 그죠?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언이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거를 새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그 개념을 보고 내 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된 거예요. 그죠? 내 정신이 된 거예요.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문제가 그렇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말씀에 따라서 영이 강하고 약하고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죠? 믿음이 강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도 그런 식으로 믿음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영, 성령이 당연히 같은 영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이 같으면은 같은 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게 내 영인 것처럼 이것도 너희 영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잣대로 비교하면 이 일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쁜 짓을 한 자는 내쫓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자 4절까지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는 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 그 말씀이 너의 영이고 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이것도 내 영인데 같은 영으로 모여서 같은 하나의 잣대로서 해석을 하자면은 적용을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쫓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이것도 오해하면 되니 이 사람의 육신을 멸하고 이 사람의 영은 구원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예? 교회 안에 하나의 세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은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요. 영혼이 분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영혼은 우리가 단일한 인격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인격으로 봐야지 영혼이 잘못됐고 혼이 또 따로 잘못 있고 몸이 따로 잘못 있고 이런 거 없대요. 영혼 육이 한 전인격체로서 잘못을 했으면 다 같이 잘못하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지. 영은 따로 무슨 죄를 받고 혼은 지옥에 가고 이런 거는 이단들이 말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단에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이 사람의 육신은 멸하고 이 사람의 영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죠. 자, 5번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쓰고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난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주시라. 오히려 세상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자꾸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 막 싸움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그냥 난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 해서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지. 예?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가해자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해자들끼리 세를 만들어가지고 장악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모든 걸 읽는다 하더라도 다 잘못했어. 한 사람이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도 난 그 사람을 예? 그래서 쫓겨나가도 그 사람 데리고 그럼 같이 나가서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주라. 그 교회를 우리는 성결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순결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할 책임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만큼은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6장 5절. 자, 이거 별 중요하지 않나요? 자, 7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이제 독신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독신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독신은. 예? 독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경우에 따라서 된다. 예. 경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경우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냐면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결혼에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 버리지 마 하면 이혼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왜? 기회를 주라.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혼의 문제. 재혼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 그 사람 살아있으면 재혼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이혼한 사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 별짓을 다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거는 재혼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가 고린도서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해요. 시작. 많이 갈리더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지 않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7장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니노라. 그래서 가정을 가지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냥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처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걸 안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우리가 지금 미래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분보다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의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더라도 뭐예요? 네. 죽으면 하는데 재혼 남자가 반드시 믿는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장 40절이 압권이죠. 시작. 결혼한 내 인생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풍요스럽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독신하는 거를 이렇게 장려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좀 나눴어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근데 내가 이게 말하는 것은 거의 주님의 명령에 가까우다. 내가 볼 때는 주님께 직접 받은 명령은 아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는 말씀을 했지만은 이건 주의 명령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절대적인 그런 계명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9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7절에 시작. 지식은 사람마다 가리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서 버리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으로 그들의 양식이 안타까지고 떨어져. 아까 여러분한테 계신 전도사님이 막 강요해서 먹어 안 먹으면 뱃살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그러면서 8장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자유함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함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든지 먹고 하실 수 있어요. 즐길 수, 친구들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함이 덕을 상하게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유함을 포기를 해야 될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10절 보면은 융통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자기가 디도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자유함을 그리스도의 자유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 가지고 야, 내가 디도를 할례를 안 시켰는데 내 동력자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사람들이 아 옳은 거야 우리도 그런 거는 따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디모데는 뭐예요? 그도 이방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유대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 얘는 지금 유대인의 피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도로서 사도로서 같이 이런 동력을 해야 된다면 얘는 적어도 할례를 안 해도 되지만은 할례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정을 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율법에 매이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했고 내가 자유한 자지만은 자유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 왜? 그거는 다 뭐라고요? 이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면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11번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을 먹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꾸 이거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자꾸 모세에게 끌려왔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자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우리 다뤘죠?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 보니까 응? 순종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당한다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10장 5절에 시작.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멸망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단 정확히는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구원의 설명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믿지 않고서 멸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 구원을 못 받았구나 우리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원받았다고 자꾸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죠? 자꾸 극단적 탈민주의처럼 뭐요? 구원은 믿음이다라고만 그 하나로만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 같지만 구원파 믿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번 시작. 야, 여기서 이제 여성 목회자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 머리에 못을 쓰고 자, 고린도전서 11장 4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여자가 쓰고 벗는 거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제가 여자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거를 벗고서 뭘 해요? 뭘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나 예언.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목회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요거 쓰고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요거 벗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무릇 15장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가 제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거기를 뭐라고 해요? 네, 성취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가끔가다 여러분들 뭐 글도 많이 나오는데 뭐 거기 보면은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도 막 있고 아주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했던 문화였는데 거기 그 공창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막 거기에다가 막 써놨어 이렇게 일로 오시오 뭐 해가지고 이런 어떤 성기 같은 것도 막 그려져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는 어떤 여자는 비너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무슨 의미냐면은 그 공창처럼 여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성전에서 몸을 말하자면은 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뭐 하여튼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문화 속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당시 그 여신이에요, 여신. 여사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여사제처럼 되겠죠. 근데 그 여사제들이 당시의 모든 여성들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 모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남자를 부부카 입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도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게
그럼 그 남자의 영광은 누구야? 정해진 남자의 영광이에요.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찝쩍거리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성적인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학 쓰듯이. 그런 문화적 속에 있는데 여성 신전에서 일했던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왕노릇을 했는데 그 안에서 지가 일로 와, 뭐 남자들 일로 와, 너 이러면서 누워,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막 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처럼 하겠어요? 막 그냥 설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막 기도나 예언하고 막 그냥 그런 거를 말하자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둠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이 특수한 그 상황의 여자들을 지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럼 11장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만. 이건 남녀 공동을 말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공평하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모자 쓰는 문제만 얘기를 하자면은 모자를 벗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적 욕망의 동기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이 나야 권세라 있는 표를 거머리에 둘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유추를 하자면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교회 안에 뭐야? 사단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여성이 굉장히 그 뭐라고 성적인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옷차림을 한다든지 그런 머리를 안 쓰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보여졌을 때 그때 음란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성 사제로서 있던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던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너희들 뭐 가릴 때는 잘 가리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머리가 굉장히 어떤 성적인 부분, 머리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생머리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자를 쓰고 있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쓰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서 예언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잠잠하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잠잠하라는 말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여성 목회자를 공격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변증할 수 있겠죠? 방어할 수 있겠죠?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13번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성찬식은 뭐예요? 복음을 대해서 귀로만 듣던, 글로만 있던, 귀로만 듣던 복음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찬식은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저는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내 언약이라고. 그리고 몸은 뭐예요? 이 떡 먹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켜가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잔과 피는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 게 결론으로 지금 딱 떨어지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생각하는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떡을 먹을 때는 그 개념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식후에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해가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그래서 산을 먹을 때의 개념과 포도주를 먹을 때 개념이 틀리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 개념이 모르면 뭐예요? 요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은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고 말고 그냥 뭐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응? 이거 먹으면 복 받는다 뭐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막 와가지고 그냥 이 마시는 거잖아. 그냥 술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취하는 자들 있고 먹는 거 있으니까 그냥 야 그거 뭐 조금 먹어서 양이 찾아가서 지기들 싸워가지고 그냥 도시락 싸워가지고 막 먹고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를 모르고 먹는 자들 너희들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느냐? 너희들 죄 때문에 그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죽는 자들 있고 병든 자들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장 30절 시작 29절부터 시작 주의 몸을 펼쳐지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죽기 징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성찬의 이 복음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아주 뭐라 그래요? 엄숙하게 성격을 진행해야 됩니다. 고린도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은사 너무나 많은 혼돈을 일으켜주는 거죠. 자, 각 사람에게 은사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은사가 1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 즉 은사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의 내용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으로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은사자들 이런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째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하고 은사하고 지금 이렇게 섞여버리죠 지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은사자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돕게 하고 연합해서 든든히 세우는 서로 돕는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죠? 오순절 교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지 방언을 받지 못하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도 가깝게 그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장 30절에 시작 다 부르시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방언을 다 말을 하고 다 방언을 통역해야 되고 다 예언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 가져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런 은사와 직분이 이게 없으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5번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무리와 꾼거리가 되고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은 13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붙지 않고 선내지 않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져요.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 부분적인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떡이 돼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떡이 돼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면은 마치 그냥 나타나자마자 종말의 때 일어날 것처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세례 요한처럼 그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애쓰게 있는 게 뭐니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저도 이제 제프라는 그런 그 유명한 당시에 한 20년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카나다에 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예언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명해서 이제 저도 가서 머리를 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뉴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3분 정도 그렇게 쭉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를 적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욕 가면 그 얘기예요. 뉴욕에서 보면. 그래서 나는 그게 곧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그 당시에는 그냥 집사였거든요.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사였는데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뉴욕에 할 일도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상업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무슨 똑같은 얘기를 하는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 되면 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럴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내가 뉴욕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혹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뉴욕을 가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뭘 하냐면 부분적이라는 거 항상 예언의 은사 또 이런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얘는 그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예언은. 그러니까 그 분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데 패를 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예언 중지로 온 자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이 다 완성되는데 예언이 뭐가 필요 있냐.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는 그건 지금 전부 다 가짜다. 더 이상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성경이 완성되었는데 예언이 완성되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하고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계속 이 당시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에베소에 있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교회로 가요. 고린도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안 나오지만 3차 정도 여행을 마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예? 그 예루살렘에 가고 난 다음에 가기 전에 예언의 은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당시에 빌립의 딸들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다 예언자야.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예언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우리가 환상으로 예언을 받기로는 당신이 이 흑티를 딱 뺏어가지고 묶고 이런 식으로 다시 끌려간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언의 은사는 있는 거예요. 단 부분적인 데는 틀림없는 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체적인 그림은 네가 로마로 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옳아. 그리고 예언의 은사자들은 뭐예요? 자기 부분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맥락에 통합적으로 알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다음 일에 난 로마로 갈게 하고서 끝끝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거죠. 그래서 울지 마라 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각성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나도 그런 은사로 하나님께서 말한 걸 들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왕들 앞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고 큰 그림으로 이 작은 예언을 이겨내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은 그렇다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이제 방언 조금만 더 할게요. 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다 하고 싶지만은 요것만 하나 할게요. 은사 요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난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무슨 내용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저게 뭐냐면 저 사람의 영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 뭔가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16장 14절 2장 아니 16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즉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내 영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뭔가 비밀을 말해야 나의 비밀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자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방언은 그죠?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방언은 뭐예요? 자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말해요. 막 방언을 말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뭐 누구 선교사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막 변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예언의 은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하는 건데, 방언은 만약에 이 사람을 통해 한다면 이 사람에 관련된 비밀을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자, 어쨌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나도 몰라 지금 이게 그게 방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아라. 너희가 방언을 한다면은 그 방언을 통변하는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그 은사도 너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자 일단은 방언은 기도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요. 기도라는 거.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영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 참여.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 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죠. 또 마음으로 기도하죠. 네가 영으로 참여. 그럼 찬미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내가 방언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짐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기도 자기에 관련된 이 사람이 지금 방언을 하는데 요 자기에 관련된 비밀을 지금 기도하는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찬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4장 16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 이것도 축복하는구나. 그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비밀 말하고 덕을 세우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네요. 찬미까지. 자 그 다음에 14장 16절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도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 감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의 내용은 이런 축복, 찬미.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방언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자신에 관련된 감사와 찬미와 축복 이 6가지가 나타나요. 뭐라고요? 비밀을 말하고 덕을 세우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방언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날 나타났던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예,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맨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고날이 됐는데 성령 충만을 되지 성령 세례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쓰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 이후에 계속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 이제 또 사도행전에 가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오늘 다뤄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해석하지만은 못 뒤돌아보지만은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얘기할 때는 제 생각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말한 다른 나라로 말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근데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알아들어 다. 뭐라고요? 그 방언을 해석을 하잖아요. 각 사람이 듣고서 야,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외국에 사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듣는 말로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네.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게 지금 튕겨져 나오려고 그래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베드로가 그걸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조상 때부터 얘기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14장에서 다루는 방언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2장에 나타났던 그 방언하고는 같은 방언이다, 틀린 방언이다? 틀린 방언이고 거기서 쓴 방언은 여러 나라의 말, 외국인 말을 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 방언을 그렇게 썼어요. 응?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팁으로 말씀드리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러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현이다. 여기서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과거의 얘기라든지 미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는 자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요?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예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안 적었는데.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렇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렇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통변하는 자리 있을 때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냐, 은사냐, 이렇게, 응?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요. 그것은 바로 이 내용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볼 때, 말하자면, 그렇게 제가 이게 말이 지금, 매끄럽지는 못하지만은,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방언을 한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니면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말씀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방언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는 표적이다. 은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시작
다 밤원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계속 말이 이와 바이오나도 네, 자, 그 다음에 뛰어가지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같이 여자는 여기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죠. 앞에는 예언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자만 쓴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어떤 얘기예요?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밑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 14장 37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꼭 신령한 자로 생각하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지 말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할 때 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자를 집어서 얘기한 거야.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성적인 그런 문란을 일으켰던 성적인 과거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자들이 굉장히 뭐예요? 질서도 없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응? 막 방언을 하는데 하니까 또 다른 여자가 그 같은 부류의 여자가 또 자기도 막 하는 거예요. 나도 영적인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다 라는 식으로 하고 다른 여자하고 하니까 교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뭐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로서 안 된다라는 구절을 이거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뭘로 구절을 반박을 하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여성들의 특별한 부류에 있었던 그 여성들의 과거의 문화적인 그 생활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리더로서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한 것이지, 여성은 남존 여비 사상에서 여성이 감히 어디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얘기할 때마다 어떤 그런 그 창조 질서 원리로서 남자 여자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할 때마다 여자들이 죄성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내용을 하지만은, 예? 여자가 말하자면은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적으로는 그런 특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럴까, 그 가정적이고 내부적인 어떤 외향적으로 나가지 않고 하려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명스럽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남존 여비사상으로 여자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예 또 많은 부분들, 남아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더욱더 깊은 내용들로 예비케 하셔서 다시 만났을 때 이 강의가 이어져서 나타날 때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고 혼잡하게 되지 않고 조직적으로 참으로 잘 이 진리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셋업이 되어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